저희도 오늘 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민첩한 나오미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룻이 밖으로 나가 보아스의 밭에서 경험한 일들을 나오미와 대화를 나누며 그것들을 들려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있었던 그 2장의 마지막 9절에서는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보리단을 처음으로 묻고 그 다음 날인 초실절에 첫 단을 베면서 보리의 추수를 시작하고 그렇게 시간을 쭉 보내다가 중간에 밀추수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고 마지막 밀단을 베면 곡식의 추수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첫 단을 베는 초실절에서부터 마지막 밀의 단을 베는 이 기간이 7 곱하기 7이어서 49일로 77절이라고 부르고 또는 저희들은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절기에 이르기까지 룻은 허락받은 그 축복의 시간, 보아스의 밭에서 일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며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룻은 모든 추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났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을 보는 저희들은 이 이후에도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가 계속해서 말씀에 등장하고 또 서로 얘기하고 만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표적으로 7대 소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중에 지금 추수를 마쳤다고 하는 보리와 밀, 이 두 가지의 곡식을 제외하면 나머지 5가지의 소산물들은 포도와 올리브, 석류, 무화과,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소산물들은 다 그냥 열리는 열매들이죠. 다시 말해 지금의 룻이 보리와 밀의 추수를 마쳤다는 것은 그 열매를 따는 건 보아스의 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곡식을 타작함으로 이 추수를 마무리 짓게 되면 룻은, 그녀는 공식적으로 더 이상 보아스의 밭에 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룻의 정규직도 사실은 지금껏 모아놓은 이 곡식을 1년 동안, 한 해 동안 잘 먹다가 내년에 추수가 됐을 때, 그 때가 됐을 때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룻은 마지막 추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룻을 바라보는 나오미의 입장은 매우 달랐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처음부터 어린 룻이 혼자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곁에 있으라 하지 않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룻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를 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여정 가운데 모압 땅 가까운 곳에서 설득할 때 등을 돌리다 라는 이름을 가진 오르바가 정말 등을 돌려 돌아가게 되었던 그 결정적인 사건도 나오미가 너희들이 나와 베들레헴 땅으로 함께 가더라도 너희들이 혼인을 하게 될 그런 계대 결혼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 설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처럼 나오미는 정말 룻과 오르바,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서 한 명의 여인으로서 든든한 남편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생각은 잘못된 예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매우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며느리 룻에게 선언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23절 한 번 더 보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의 시어머니와 룻이 사는 거 다 아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복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2장을 마치고 3장부터는 지금은 시어머니와 살지만 이제부터는 현재와는 다른 어떤 국면이 펼쳐지게 될 것을 저희들에게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약 2달이라는 시간을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일하며 보리추수와 밀추수의 기간까지 마쳤습니다. 이때까지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 3장이 되자 드디어 나오미는 결단이 섰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미는 룻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역사에는 다 이유와 그에 합당한 목적이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들은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신과 나오미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절대로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은 순진한 룻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또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나오미는 이미 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역사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룻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분명히 나오미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를 위하여, 그리고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자신의 의무라는 것을 지금 나오미는 피력하고 있습니다. 배려이죠. 나오미가 하는 모든 말은 오직 룻을 위해서만 하는, 그 누구보다도 룻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엄마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룻기를 보면 사실 나오미는 첫 부분에서는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로 소개됩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줄곧 나오미라는 그 이름으로만,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없이 소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말씀에서는 처음으로 룻의 시어머니라고 어떤 새로운 나오미의 정체성을 저희들에게 다시 확인시켜주는 지금 그 말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우리나라에서 며느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부르냐 하면 며느리를 법적 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 호칭을 daughter-in-law라고 하는데, 이 law라는 법적으로 딸이다라는 표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law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law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지금의 룻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하심과 섭리 가운데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나의 아들과 결혼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자신의 딸로 보고서 지금 나오미는 그런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무를, 그리고 그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이것은 첫째로 나오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독자인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신나게 읽어 내려가다가 룻과 나오미의 대화를 보며 저희들이 즐거워하고 있던 이 찰나에 2장을 넘어 3장에 딱 갔을 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라고 말해주면서 아, 맞다,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 즉 법적 엄마였지
라는 것을 다시 우리들의 머릿속에 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턴 그런 나오미의 입장에서, 룻의 엄마라는 그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어지는 그 말들을 저희들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자신이 내린 결단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의 안식할 곳은 단순히 쉴만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 바로 그런 장소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를 가장 평안케 만들어주는 그런 천국과 같은 곳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적 있듯이 성경에서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성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인간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즉 가정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부부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고 또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섬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연습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과 우리들의 그 시각이, 그 이해가, 관점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지금의 나오미가 자신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룻이 혼인을 하게 되면 엄밀히 말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로워지는 사람은 나오미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곳으로 돌아올 땐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 누구보다도 나오미가 자신했습니다. 헌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보아스, 정말로 인물에, 체격에, 재력에, 인품에, 신분까지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게다가 신앙까지 좋은 유력자인 보아스가 그들의 눈앞에 떡하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룻에게 아주 큰 호감을 가진 채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오직 룻만을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말로 나오미는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민첩성이라는 것은 어떤 자극에 대해 재빠르게 반응하거나 신체의 위치를 재빨리 바꾸거나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오미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룻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직감하고 때가 되자 그것을 즉각적으로 자신이 이 일에 나서야 한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난 이곳으로 너무 가고 싶어, 나 저기 가는 게 내 소원이었어, 이렇게 해서 가자라고 하고 가다가도 하나님이 다른 데로 가시래요. 알았어 이러고 바로 방향을 바꾸는 것, 사람들이 볼 때 줏대가 없어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영적 민감한 부분이고 영적 민첩성임을 저희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나서는 것은 겉으로는 룻을 위하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만 보이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면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모압 여인 룻과 지금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얼마나 쉽게 깨어지는지 나오미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룻이
밭에 나갔다 온 첫날 보아스를 만나고 들어와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의 그 밀추수를 마치는 이 모든 기간에 이를 때까지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듣고 지켜보면서 자신이 감히 확신하며 오르바를 돌려보냈던 자신의 지혜 없음과 섣부른 판단에 몇 번이고 부끄러워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돌이킴이 바로 회개가 그렇습니다. 삶의 국면이 달라지면 지금의 나오미와 같이 주께서 보이시는 길로 바로 방향을 바꿔서 담대히 즉각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집을 피우고 주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냥 크신 정도가 아니라 이 온 우주조차도 감히 그분을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나오미는 지금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을 내린 나오미는 룻에게 아주 자세한 행동 지침들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룻에게 지금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의 나오미가 룻에게 내리는 지시들을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지금의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 접근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모든 상황들을 다 예측하고 굉장히 소상하고 치밀하게 그것들을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난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미래의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측되는 상황들과 그 대상의 반응들까지도 지금의 나오미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굉장히 치밀하고 전략적이며 지혜로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나오미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마음가짐 하나로만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계획을 다 수립하고 차근차근 하나씩 순종하고 수행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런 나오미의 지시를 저희들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주입시킵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라.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가장 먼저 이 룻의 마음속에서 그 결혼에 대한 가능성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 말을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후에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똑바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일어날 일들을 소상히 알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틀림없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타작이 다 끝나게 되면 그곳에 마련되어 있는 처소에서 잠을 청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나오미는 이 모든 상황들, 일어날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줍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라. 여러분,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지금까지는 밭에서 그냥 대충 입고 땀 흘리면서 이렇게 닦으면서 열심히 일만 하던 룻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깨끗하게 씻고 최대한 예쁘게 준비해서 한 명의 여인으로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보아스 앞에 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복을 입고 가라. 이 말을 굳이 왜 하는 것일까요? 사실 지금까지 룻이 그냥 벌거벗고 다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럼 옷을 입고 가지 옷을 안 입고 가겠습니까? 헌데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매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아마도 룻은 지금의 나오미가 이 3절의 말씀,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룻에게 말할 때 이렇게 입을 가리면서 아마 그녀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말이 룻에게 이제 그 과부의 옷을 벗으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8장 14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목은 다말이 그녀의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기 위해서 자신이 입고 있던 그 과부의 옷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기록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대 시대에 있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도구였습니다. 헌데 그 당시에 과부에겐 과부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모압 땅에서부터 들어올 때 그 둘도 그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으면 물론이요, 바로 오늘에 이를 때까지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나가서 지금 약 2달이라는 시간 동안 룻은 언제나 항상 일을 할 때 이 과부의 옷을 입고 있던 것입니다. 헌데 지금 그녀의 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의 삶의 모든 절망과 그 아픈 기억들을 함께 다 담고 있는 이 과부의 옷을 이제 벗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한 명의 여인으로서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보아스 앞으로 가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창 타작할 때는 얼굴을 보이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타작을 하며 그들은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는 즐거운 잔치를 크게 벌이게 됩니다. 룻은 그것이 끝날 때까지 숨어서 절대로 나오지 않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난 후에 보아스가 잠을 자러 갑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어디서 자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누울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보아스가 이제 잠자리에 탁 들면 그 보아스의 발 밑에 가서 그의 이불 속에 살짝 발을 넣고 거기에 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나오미가 지시하는 이 행동은 룻에게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여인들이 남성에게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일종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이 계대 결혼의 의무는 나오미에게도 있고 보아스에게도 있고 룻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 룻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그 책임을 감당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청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정말로 전략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나오미의 이 계획은 보아스의 심리까지도 완전히 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룻과 보아스가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이토록 중요한 잔칫날 룻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여러분, 사실 보아스가 이 룻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일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정말 빠짐없이 항상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일해왔던, 지금 그랬던 루시, 그런 그녀가 이 가장 중요한 축제날, 우리 둘이 볼 수 있는 그 마지막 날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나오미가 말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나타나지 말라고. 저는 이날 보아스가 얼마나 진심으로 이 잔치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농담을 좀 못해서 엑스레이로 이렇게 보아스의 가슴을 탁 찍어보면 여기가 이렇게 새까맣게 타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들은 이런 나오미를 보면서 행여라도 권모술수에 능하다는 생각을 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오미는 전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최대의 희생자입니다. 게다가 계대 결혼은 하늘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분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안 이상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역사가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가끔씩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그러나 그런 말을 해놓고 실상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신의 어떤 불순종을 정당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구원의 사역은 당연히 전적인 주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다양한 사역들을 수행해 갈 때 우리들은 신인 협력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협력 사역이라고 해서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50을 하고 주님께서 50을 감당해서 합쳐서 100이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100%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도 순종함으로 100이라는 그 최선을 다해 행할 때 주님의 100을, 그 온전한 100의 결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나오미는 영적으로 매우 민첩한 인물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았고, 영적으로 민첩해서 그 본 섭리대로 합당한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취했습니다. 나오미의 이런 행동은 이미 앞에서도 저희들에게 살짝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전부 다 접속사들로 바로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행동 사이에 전혀 시간적 간격이 없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 베들레헴에 지금 양식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자마자 곧바로 모압 땅으로 떠나기로 결단하고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여기 가서 10년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비장한 결심만 반복하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작심삼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요란하게 외쳐만 되지 절대로 그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는 떠버리식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는 영적으로 민감할 뿐만 아니라 민첩하게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역동적인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귀로만 듣고 행함으로 옮기지 않는 자들에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영적으로 민감하다고 자부하고 아무리 내가 많은 말씀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전혀 행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또 그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영적 민감성과 영적 민첩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속으로, 그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축구를 보면 왜 축구를 잘했던 축구 선수를 해설위원으로 같이 세웁니까? 그 사회자는 그 축구 선수들의 어떤 스코어, 그리고 그 상황들, 그 안에서 시합을 뛰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선수들의 감정이 어떤지, 그리고 저 때는 어떻게 이것들을 뚫고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걷다 세우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살아내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신청해도 물어도 상담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마음과 그 경험, 그 인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역사하심의 계획들을 명확히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들이 이 말씀을 먹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았을 때 허락하신 믿음을 따라 지금 영적 민첩성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오미와 같은 영적 민첩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그러나 지금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고백은 욥의 고백입니다. 이때 욥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걸음을 옮겨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 하나님은 내 갈 길을 아신다는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의 장래에 대해 그 어떤 가능성이나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확실히 안다. 결국 잘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욥이 이야기하는 이 잘됨이라는 것은 결코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잘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나오미와 같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리고 민첩하게 실천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성도를 더욱 성도답게 하고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민감해져야 되고 민첩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섭리, 그 역사를 우리들이 민감하게 그리고 민첩하게 반응해서 주님이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 때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서라고 하시는 때를 합당하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오늘의 지금 마지막 말씀에서처럼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룻도 시어머니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룻처럼 지금 그 어머니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룻도 지금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내가 그것에 바로 순종하겠다고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들도 즉각적으로 반응함으로 모든 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잘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